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태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녀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인류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믿으며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사람들로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따르는 그런 귀한 결단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또 전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진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가지 성경 구약 81페이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오늘을 마지막으로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는 이제 특별 주제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현실의 상황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과 환란, 이것은요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이 박해와 핍박, 그리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콜로세움 이 경기장에서요, 이 왕과
그리고 그 휘하들, 이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그리고 환호하는 그 열렬히 환호하고 기대하는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이 사자들이 뜯어서 이 죽게 하고 아주 잔인하게 이 뼈까지 씹어 먹으면서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감옥에 가거나 이 매를 맞는 경우는요 아주 다반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제적이고 이 궁핍과 가난으로 몰아가고 일자리를 뺏고 이 경제적 박해 그리고 이 정치적 박해는요 아주 계속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요 이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환난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요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또 우리를요 온전히 세우는데 그것이 활용될 뿐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을 이제 묵상해 봤는데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요 이 형들의 모략에 의해서 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우리가 다들 이제 들으셨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음모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억울한 일을 통해서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는 당대 세계 최고의 국가의 이 통치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상황. 어쩜 지금보다 더 위기, 절대절명의 그 국가적 위기, 재난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기근이었어요. 기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 기근. 그 기근의 때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요, 우리 요셉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이제 팔아서요, 이 자기 인생의 고난을 가져다 준 이 형들과 다시 이제 재회를 합니다. 다시 만나요. 요셉은 그 형들과 가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복양하기로 이제 합니다. 이 형들을 그리고 다 용서를 해요. 요셉 형들을 품습니다. 이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비결은요 바로 요셉이 경험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경험한 세계, 아주 신비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인격적 존재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두 인격적 존재. 첫 번째는 당신들,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형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형들의 세계가 있어요. 이 인간 세계만 요셉이 경험하였으면 결코 용서할 수 없죠. 자신의 인생에 손해가 나게 하고 스크래치가 가게 하고 이 젊은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 인간 세계만 경험하였다면 그는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아무리 넓은 아량을 가진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장본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깊이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신비한 하늘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세계. 그리고 그 세계의 특징이 20절에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인물을 중간에 서고요. 양쪽이 비교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편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정반대로 소개가 돼요. 하나님은 형들의 공격을요,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형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으로 바꾸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경험한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체인저가 되십니다. A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말의 고삐를 B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계략과 의도대로 충분히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들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 대로 그 방향을요 전환하셨습니다.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혼란, 긴장과 초조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일 것처럼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뼈까지 씹어먹을 것처럼 사나운 그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그 의도대로, 내 원수의 의도대로 굴러가는 것 같은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원수와 세상의 박해자가 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요 몰려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재해든 가난이든 우리의 실력이 없음이든 인간관계든 그분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꾸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잔인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죄 중에서 가장 극도로 악한 아주 사악한 그 현장. 하나님의 아들이 즉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부활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 여러분 인생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용이 아주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취업이 얼어붙었는데 더 심각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의 때입니다. 먹고 살 만한 그들의 양식이 끊어진 상황. 지금은 이제 취업이, 일자리가 많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 수입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 고객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게요.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 외부적인 환난과 압박에 하나님은 결코 휩쓸리거나 당하시거나 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그 공격과 화와 그 고난을 가장 훌륭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의 그 공격을 여러분 나를 세우고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바꾸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전에요. 저는 이제 메르스 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다 망가지게 됐고 문이 닫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요. 물론 이제 대출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특히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활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과 생명과 구원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가장 끔찍한 그 범행의 현장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최고의 축복의 신비한 통로와 지혜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요, 질병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취업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또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누군가와의 그 관계의 문제가 마치 우리가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은
보여지는 그런 외부적인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세워주는 재료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런 화와 공격들을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셉 혼자 승승장구하며 잘 살게 하고 그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요셉 한 명 영웅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근도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종착점인 것이죠.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행하심, 이 신비한 세계, 요셉이 경험한 그 신비한 세계의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마 이제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쓰임 받았을 겁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요. 우리 한국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생명을 경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많이 쓰임 받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의료진들, 이 자원하는 의료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수많은 그 기부자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그 기부자들, 그리고 이 봉사자들,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데 쓰임받은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아마 세계 전역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이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중심으로요. 이 대형 교회는 특별 헌금을 모아서요. 이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미자립 교회. 이 미자립 교회 입장에서는 이 기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수영로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이 코로나 특별 헌금을 이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를 보면요, 가장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빛, 진짜 소금의 역할을요 빛나게 됩니다. 평시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항상 인데 위기시, 이 혼란의 시기 속에서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건 심지어 교회건 나라이건 기업이건 사회이건 세계 정세이건 간에 언제나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이 팔린 것은 다름 아닌 구원투수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용병으로 보내서 지고 있는 팀을 다시 이기겠도록 하는 그 준비 코스였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재난 앞에 이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쓰임받은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때는 이제 7년의 풍년의 때가 있었어요. 이 풍년의 때는 곡물을 저장했습니다.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7년의 흉년의 때요. 그 곡물을 이제 백성들에게 풀어요. 지금의 이제 이 사재기 현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요셉의 전략, 그 요셉의 행정력, 그 요셉의 리더십, 그 요셉의 지략, 그의 담대한 실행력, 그 요셉의 준비,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요 굶어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삶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수혜자는 그 백성들이 요셉 자신일 거예요. 왜요?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세계를 가장 센터, 가장 중심에서, 가장 앞장서서 경험한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영웅이란 뜻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뿐 아니라 요셉을 궁지에 몰아넣은 형들, 아버지, 그리고 가족까지도 이제는 요셉이 먹여 살리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됐습니다. 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회조차도 요셉은 그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우는데 요셉이 동일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섭리와 그 일하심과 그 행하심과 그 위대한 능력과 그 선하심, 요셉은 비로소, 그것을 경험한 요셉은 비로소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내 인생에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나에게 다 남는 장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불량품인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흑자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흑자로. 이 형들이 죽을 때까지 요셉은 형들을 보살피고 섬긴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요셉이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이제 아이들이요, 이것을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세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능력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 위기와 고난과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하이라이트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그 인생을 맡기시고 의지하고 거시겠습니까?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참 좋은 것 같고 나를 잘 살게 해줄 것 같고 내 인생을 바꾸어 줄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결국에는 많은 이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거십시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극심한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한층 더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권적 일하심 안에 있는 일일지언데 하나님 이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요셉처럼 작은 요셉처럼 또 작은 예수처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305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